피아노로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여운이 너무 많이 남아서 좀 잠깐 쉬었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찬양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다운 선율처럼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잔잔하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 1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죽어야 산다,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 계속되어서 너무 무겁고 또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너무도 옳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따르기에 너무도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우리가 따르는 성서일과는 부활절 이후 6주 동안 사랑의 공동체라 불리는 요한 1서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어서 당분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라, 기꺼이 죽어라 하는 무거운 말씀에서 사랑하라 하는 조금은 가벼운 말씀을 듣게 되었나 싶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7절에 보니 사랑하되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어라에서 사랑하라로 바뀌어서 조금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제 사랑을 위해서 죽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적당히 피해가는 길은 없나 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또한 감당할 힘을 주시니 너무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먼저 나누는 것으로 증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3월 초부터 한국주민운동교육원이라는 곳에서 주민조직과 기초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민조직운동, CO, 커뮤니티 오리가제이션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주민조직훈련 과정은 1968년 박형규 목사님께서 판자촌과 산동네에 살고 있는 도시 빈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도시선교위원회의 교육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의 조직화된 힘만이 그들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신념 아래 판자촌 조직화 훈련이 시작되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70년대 도시 빈민 지역, 강제 철거 현장, 공단 및 농촌 지역에까지 주민 조직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그 당시에 박형규 목사님과 또 권호경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교육 과정을 듣게 된 것은 박형규 목사 기념사업회에서 길 위의 학교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및 지역 활동에 연계해서 저를 추천하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해에 비해 압축적으로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을 아주 꽉꽉 채워서 일정을 듣고 있는데 덕분에 모처럼 학생으로 돌아가서 학교에 다니는 강의도 듣게 됐고 과제도 준비하느라고 그 전보다 2배는 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이 과정을 받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일하는 20, 30대의 사회복지 및 지역 자활 활동가들입니다. 예전에는 주민조직 과정에서 철거 현장이나 낙후된 지역의 중심으로 활동가들이 모였는데 최근 10여 년 전부터는 지역 자활센터나 사회복지관, 생활협동조합 등의 교육과도 연계되어서 보다 다양한 그룹에서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중에서 제가 가장 젊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제가 가장 나이가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20, 30대의 젊은 청년들을 보니 이렇게 열정적이고 또 이렇게 진지한 삶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과 자활과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와 또 삶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과정을 들으면서 다시금 깨닫게 된 사실은 국내 총생산 3만 불의 풍요사회와 그 이면에 감춰진 빈곤지대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과 아직도 우리 사회에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곳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양극화 현상과 청년 빈곤이 심각하다 생각만 했지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늘 외면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빈곤하면 가난하거나 소득이 적은 상태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빈곤의 의미에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완전히 끊긴 상태, 즉 배제와 여러 조건들의 결핍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우울감과 무력감이 내면화된 소외가 포괄적인 차원에서 모두 빈곤 상태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은 빈곤이라는 용어 대신에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2주 전에는 돈이동 사랑방이라는 현장을 탐방하였습니다. 돈이동 사랑방은 종로 3가역 뒤편에 있는 돈이동 쪽방촌에 위치해 있습니다. 종로 3가의 번화한 상가 골목 사이로 조금만 비집고 들어가면 한 평에서 두 평이 되는 쪽방촌들이 무려 600여 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 중간에 돈이동 사랑방이 있는데 이들이 서로 돕는 주민 조직을 세우기 위해 사랑방을 만든 것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돈이동 주민협동회인데 이들의 모토는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세를 못 내면 주인에게 폭력을 당해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당연하다 여기고 또 돈이 떨어지면 며칠 동안 집에 나오지 않는 것이 이들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스스로 마을 식당을 만들고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씩 함께 밥상을 나누다 보니 끈끈한 유대가 생기고 나아가서 조합을 만들어서 서로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장면 하나는 현장 탐방을 갔을 때 낯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환대하는 그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꾸밈 없는 웃음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며칠 동안 누군가가 보이지 않으면 문을 두들겨 밥을 챙겨 먹이는 것이고 방세를 못내 집주인에게 두들겨 맞고 있으면 그렇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시절을 보냈던 사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야말로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의 교회들은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곧바로 재림하시리라 믿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켜나갔습니다. 그때 신앙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대안이 교회를 제도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조직화하여 질서를 만들고 또한 윤리 규범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 곧 교회 제도화의 전통을 대변하는 사도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교회의 조직화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조직화한 교회가 베드로를 예수님 다음 가는 권위로 인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의 운동이 퇴보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신앙을 지키기 위했던 하나의 대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대안들 가운데 이와는 다른 대안이 있었습니다. 제도화가 아니라 소규모의 친밀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대안이었습니다. 바로 요한으로 대변되는 사랑의 공동체 전통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킬 대안으로 예수로부터 이어지는 참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말뿐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 있는 그들을 통해서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가 있던 1세기 말은 로마 제국과 유대교가 공동체를 압박하고 내적으로는 영지주의가 공동체 안으로 침입해 분열의 위기가 형성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했던 문제는 공동체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을 찾기보다 현실을 도피하려는 탈현세적 흐름이 공동체 내에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지상의 삶, 육체적인 삶을 헛된 것으로 보고 영적 지혜를 추구하는 경향을 일컫습니다. 요한 서신이 문제 삼고 있는 영지주의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유대를 저버린 삶의 태도였습니다. 영지주의를 따르는 분파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상한 영적 지혜를 추구하고 이미 자신들은 그 영적 세계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까닭에 지상에서의 삶, 또 무엇보다도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사랑의 삶에는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세 저자는 앞선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분파를 형성하여 영지주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유념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형제 자매를 미워했을까요? 그들도 그리스도인을 자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형제 자매를 미워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기 세계와 자기 확신에 매몰되어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지혜를 믿고 따르는 것이지 형제 자매와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사랑의 소중함을 머리로 부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적 지혜 말고 사랑은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3장 15절에는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알게 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되 아주 구체적으로 말과 혀가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증오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관념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이고 헌신이고 자기 희생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 주위에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진 힘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까? 우리는 종종 이 물음을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공포심에 벗어나기 위해 신들에게 예배를 해왔고 신들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희생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제를 지내거나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전지전능한 힘으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신이 가진 절대적인 힘에 의존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인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신앙인에게 예배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곳 예배실에서 1시간 드리면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실현되고 행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행할 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하게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수도승을 찾아와 신에게 귀의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승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나는 그런 세속적인 일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타락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실로 나는 신을 깨닫고 싶어 노력해 왔을 뿐입니다. 그러자 수도승이 다시 묻습니다. 아직 한 번도 사랑의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그러자 구도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진실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도승이 세 번째로 물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사랑한 적이 없습니까? 정말 한 사람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대망을 품은 그 남자는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실례지만 왜 자꾸 똑같은 질문을 물어봅니까? 나는 사랑이라는 글자를 건드려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자각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저 신의 경지에 다다르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자 수도승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아무라도 좋으니 누군가를 사랑한 경험이 있고 사랑의 꼬리라도 잡아본 적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기초해서 당신이 신에게 귀의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친구여, 지금까지 아무도 사랑해 본 경험이 없다면 당신은 신을 향한 그 어떤 길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삶,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맡겨진 도리입니다. 하늘의 삶이 숭고한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도리요 세상사의 근본 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는 일일 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은 그 어떤 것에 우선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어떤 격식을 갖춤으로써 스스로를 구별하기보다 나아가 그 어떤 상대에게 겉모습으로 보기에 깍듯한 예의를 갖추는 것보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나아가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사랑이야말로 삶의 근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근본입니다. 사랑은 어떤 목적을 위한 부차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우리 삶의 가장 근본되는 목적입니다. 이제는 머리와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몸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증언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시 중에 박노해 시인의 발바닥 사랑이라는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발바닥이다. 머리는 너무 빨리 돌아가고 생각은 너무 쉽게 뒤바뀌고 마음은 날씨보다 변덕스럽다. 사람은 자신의 발이 그리로 가면 머리도 가슴도 함께 따라가지 않을 수 없으니 발바닥이 가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발바닥이 이어주는 대로 만나게 되고 그 인연을 따라 삶 또한 달라지리니 현장에 딛고 선 나의 발바닥, 대지와 입맞춤하는 나의 발바닥,
내 두 발에 찍힌 사랑의 입맞춤, 그 영혼의 낙인이 바로 나이니, 그리하여 우리 최후의 날 하늘은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리니, 어디 너의 발바닥 사랑을 좀 보자꾸나. 우리가 머리로 하는 사랑을 넘어 가슴으로 하는 사랑에 이르고, 또 그 사랑을 넘어 발바닥으로 하는 사랑에 당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만물 안에서 만물이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되 구체적으로 삶의 행동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되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아주 작은 이들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으로부터 구체적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